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문을 외우듯 드려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 아침 도시락 싸야 하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남편 깨워야 하고 설거지도 남아 있습니다. 10분만이라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죄책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긴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데도 말입니다. 피곤해 지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급하게 병원 신방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새벽부터 급한 전화가 와서 기도 시간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꼈던 그 죄책감, 여러분도 아시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쁜 아침에도 드릴 수 있는 3마디 기도입니다. 이 3마디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마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3마디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지금부터 그 3마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바쁜 순간에도 붙들었던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긴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이 3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두렵다면 오늘 이 3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 아이 학부모 상담, 병원 예약, 장 봐야 할 것들, 밀린 집안일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그 막막함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가정, 자녀, 경제, 직장, 관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중에 시간 날 때 제대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기도 없이 혼자 버티려고 하다 보니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험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도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자와 곰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임마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아침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단 5글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세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출근길에도 함께 해주세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직장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면 됩니다. 단지 간절하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님이 저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시에 중학생 아들의 사춘기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시어머니께서 또 밤새 잠 못 이루시면 어떡하지? 아들이 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했고 아들의 사춘기도 계속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깨셔서 헤매실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필요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올바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한마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격려 및 다음 연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드리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후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처리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 어떤 말을 할지. 그런데 가끔은 정말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때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막막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을 쓴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부르라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부모는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일상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중요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시험 문제지를 받는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 문제로 불안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면접관들을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준비한 것도 다 까먹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전날 밤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긴 기도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 딱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것만요? 그렇게 짧게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도움을 구하세요. 2주 후, 그는 또 한 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대로 했습니다. 면접장 문을 열기 직전 심호흡을 하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이 들렸고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는 이상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합격하든 떨어지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 맡겼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어요. 지금 그 청년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격려 및 다음 연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막막한 순간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료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또 미루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난 걸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그렇게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너무 많고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그냥 잠이나 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시편 107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감사하다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감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단 4글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주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무사히 귀가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동료가 도와준 작은 친절, 자녀의 웃는 얼굴, 따뜻한 집, 편안한 침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실수했지만 용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팠지만 여전히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감쌀 것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날 밤 간병하던 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감사 기도 한번 해봐요. 감사할 것 하나씩 찾아봐요.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지만 부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감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옆에서 간병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제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창밖의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감사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것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주님, 오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조금 덜 아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들이 병문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3기 환자 중에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감사 기도가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치료받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격려민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하루여도 괜찮습니다. 힘든 하루였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든 사람은 소망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마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이 3마디가 전부입니다. 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면 됩니다. 단지 간절하면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면 들으십니다. 간절하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 기도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을 깊게 할 것입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긴 기도를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 마디 기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